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실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떠한 실수는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만한 큰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건을 만났을 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름나 있는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의 열왕들보다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었기에 아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므낫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므낫세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서 15년간 수명이 연장이 되어집니다. 그때 낳은 아이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살 나이에 왕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10년간을 섭정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다가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뒤에 22살부터는 단독으로 왕위를 하는데, 가장 악한 왕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다 열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55년간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55년의 세월 중에 거의 대부분은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였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시기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 안에 히스기야 왕이 다 제거하였던 것들을 다시 한번 원상복구를 시키거든요. 산당을 폐했는데 산당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는데 다시 성전 안에 우상을 집어넣었던 자가 바로 이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마음이 아팠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 남유다의 열왕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이어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징계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통하여 돌아올 때 징계의 목적이 달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므낫세 왕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도하기 전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10절부터 11절이 이 기도하기 전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냐.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라는 그 이름이 아무로 참 의미가 있는데요. 잊게 하다, 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망각. 이 므낫세 이름이 어디에 처음 등장합니까? 창세기 41장 51절에 등장합니다. 요셉이 정말로 가진 고생은 다 하지 않습니까?
형들에서 팔려가고 또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그러한 와중 가운데 이제 그가 총리가 됨을 통하여서 뭡니까 이제 자녀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이름이 이 므낫세라는 것이지. 이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뜻은 뭐냐면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잊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사님, 그죠? 고난이 계속 이어질 때 그것을 잊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도 이 므낫세를 낳으면서 지금까지 아주 엄청나게 고생했던 그것들을 다 잊고자 했다는 것이지. 특별히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를 낳았을 때 어떠한 국제 정세였냐면은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박의 상황들을 좀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므낫세, 망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또 히스기야는요, 이것을 주어진 상황들을 잊었지만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나 그들의 상황 속에 내가 지금의 주어진 상황을 잊어버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는요, 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뭘 잊어버린 겁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인데 왜 이 징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징계에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데 당하는 우리는요, 그것이 사랑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오늘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특별히 이 므낫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요, 아주 그 유명한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이 이사야는 이 므낫세 왕 때에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할까요? 톱으로 잘라서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시브리서 11장 37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믿음으로 지켰던 그 이사야가 그러한 죽음을 맞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고 계십니까? 므낫세에게 베풀고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디로 갑니까? 11절의 말씀에 유다에 있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현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쇠사슬로 결박당하였습니다. 바벨론에 끝나갔습니다. 환난은 당합니다. 그때 므낫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 앞에 크게 겸손함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므낫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겼던 그 우상의 숭배를 자신이 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이죠?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1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냐면은 포로에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왕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므낫세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의 이계를 통하여서 에스라는요. 그 당시 포로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혹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의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그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므낫세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므낫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겼던 그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이지.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이 므낫세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마지막에 이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심을 그가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는요,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요?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고통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그 이유는 고난 중에, 징계 중에 반드시 기도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시편 39편 말씀에 징계를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함을 39편 1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입에 재갈을 물겨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인데 고통이 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당연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재갈을 입에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내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다윗은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교만했던 그 마음들이 겸손함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므낫세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의 내용은요,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앞서서 우상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성전 안에서 다 어떻게 해요?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제단에 보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누가 선포한 거라고요? 므낫세가요. 열왕기에서는요, 므낫세가 범죄한 걸로만 쓰여지지만 역대하는요, 그 이후의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였죠. 기도하면 행동이 뒤따른다 얘기했습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아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믿는 것을 잃어버렸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자. 너희들의 삶 속에 연약하여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긍휼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를 멀리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징계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깨닫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